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오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고린도전서 7장의 앞부분에 대해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고린도 도시의 성도들도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죄의 유혹과 갈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결혼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습관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신앙에 빠져 아예 부부관계를 멀리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도시의 문화가 어떤지, 또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속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지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생활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 존중하고 사랑하며 화목하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고, 그럴 수 없다면 재혼을 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짝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였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살기를 계속 원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계속 살기를 원해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이 미쳐 구원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정을 유지하면서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 배우자를 거절하거나 떠나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의 차원인데요. 함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시루떡이나 햄버거를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셨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햄버거는 위아래에 이 빵 사이에 야채와 고기, 이렇게 패티라 하죠. 패티가 들어 있습니다. 시루떡도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팥시루떡이 많으니까 이 팥시루떡을 보면은 시루에 곡식 가루를 뿌리고 또 그 위에 팥을 뿌리고 다시 가루를 뿌리고 또 팥을 뿌려서 그것을 쪄서 만드는 떡이 시루떡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 17절에서 24절까지의 또 말씀도 사실은 좀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 20절과 24절 말씀에도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몇 글자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유익하겠습니다.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7장의 7절 말씀을 한번 앞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여기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고 하고, 여기 17절에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불러주신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모든 교회에 명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까지 붙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분열되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아볼로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좀 안 좋아할 수가 있지요.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도가 아니니까 덜 좋아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바울이 혹시 아볼로파 사람들이 편파적이라고 오해할까봐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실증되는 예를 두 가지 드는데요. 하나는 종교적인 예이고 다른 하나는 신분의 예입니다. 먼저 종교적인 예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는 생후 8일 만에 받아야 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비유대인들,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 거냐 하는 논쟁이 사람들 사이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비유대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논란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지요. 파당의 문제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할례를 굳이 없애려 하지 말고 또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굳이 할례를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19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할례, 순종 없는 무할례 모두 껍데기 표시며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당시 로마 제국에 만연했던 신분제도를 예로 들어 말합니다. 함께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제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양천제라 해서 양인은 양반, 또 중인, 상인을 뜻했고 노비, 그 다음에 백정, 무당, 또 광대, 광대 아시죠? 그 다음에 창기는 천민이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차 반상제로 바뀌었는데요. 양반, 중인, 상인, 천민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신분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급과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좋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썩 유쾌하지 못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그리스의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의 신분제도는 로마와 약간 다르긴 했지만 크게 보면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유인과 노예 또는 시민과 종, 자유인과 종, 또 시민과 노예 이렇게 크게 분류를 했거든요. 자유인 중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시민권을 또 사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 자유인 중에서 자유인이기는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자유인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와 부를 소유하였고
종은, 이 노예는 맡은 보직에 따라 자기가 맡은 어떤 일, 그거에 따라서 노동의 강도와 대우도 달랐다고 합니다. 억압받는 노예도 있었지만 어떤 노예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주인의 명에 따라서 행정상의 중요한 직무도 주인을 대신하여 수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해방된 노예 또는 해방 자유인이라고도 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당시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도 자유인들보다는 그 노예, 종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인들의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당시 사회 문화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예 제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2절 앞부분에서와 같이 세상에서는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께 속한 자유인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만 종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유인이 되라고도 합니다. 자유인들에게도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하는데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피를 다 쏟으심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현재의 종이든 자유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신분과 지위와 어떤 능력이나 권세를 말하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인으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함께 부르신 소명에 따라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니까. 자,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도토로 키재기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보다 먼저 믿었다, 내가 먼저 교회에 왔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말대로 해야 한다,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다, 내 신분이 뭔지 아느냐, 종인 주제에 누구 앞에서 감히 까부느냐라고 하였던 겁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서울에 가면은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목사는 있지만 교우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그냥 남자분들에게는 모두 다 형제님 이렇게 부르요.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인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이 포인트 적립해 주잖아요. 마일리지 적립해 주잖아요. 그 포인트 쌓는 것처럼 되어서 안 그랬으면 해서 직분 없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목회 방침을 선언하고 세운 교회에 현재 모이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기성교회하고 다르니까 말이에요. 현재 2,00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이단 교회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지만 그 정신의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할례와 신분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불러주신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바울은 결혼한 부부에게 현재의 상태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이들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함께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주님에게서 받은 것은 없지만 충성된 일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결혼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더욱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명을 위한 자유라고 합니다. 뭘 위한 자유라고요? 사명을 위한 자유. 사명을 위한 자유라고 합니다. 또한 26절에서 나오는 임박한 환난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였으니까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기 임박한 환난이라는 이 단어 어구가 있는데 이 단어를 좀 더 언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사실은 현재 필연성 또는 현재 긴급성, 지금의 긴급함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미래적인 의미가 있고 지금의 긴급성, 현재 필연성 이런 뜻은 현재, 지금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종말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시각은 늘 유지해야 합니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야 세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고 어떤 무엇에 절대적으로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같이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시편과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느껴지는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여기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있는 신앙,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물건이나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초연하고 평안한 삶,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물건에 정신 팔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결국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너무 연연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보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것은 혼자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생활하면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함께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오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어떤 때 참 믿음 없이 살고 세상을 쫓아 따라가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180도 바뀌어서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선한 소원과 열정이 넘쳐나는 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먹은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고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기쁘게 해야 되고 또 주님도 기쁘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어 말하는 것이지 올무를 놓아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러한 구원면을 통해서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반듯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지요. 이제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여기 36절 37절의 말씀은 문장이 길고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남자에게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 여자에게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약혼녀가 혼기를 지날 만큼 나이가 들게 되어 여자와 결혼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결혼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욕정을 억제할 능력이 있어서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일도 없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자와 결혼해도 되고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서 주님을 위해 홀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혼자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배우자와 사별하면 재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배우자에게 매어 있지 않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혼하게 되면은 주님을 믿는 사람과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하면서 끝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아직 미혼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 불러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해야 되겠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해도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초점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늘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힘을 쏟고 마음을 쏟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만큼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헌신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초연하고 만족하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주께서 쓰시기에 편한 은혜의 그릇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